자,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인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감람유와 포도주. 왜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을까? 감람유와 포도주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곡식과 감람유와 포도주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감람유와 포도주 함께 나오면서 표현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때 이 기름과 포도주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그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죠.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자,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런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스산과 레인이 지나갔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불쌍히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또 이튿날까지 나옵니다.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또 돌아올 때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죠. 그냥 자비를 베풀었다. 우리도 이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최소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또 강도는 누구인지는 나와야죠. 왜 굳이 예수님이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대조를 하면서 말씀하실까요? 아시잖아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엄청 무시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이 강도는 누굴까요? 강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론 그때 이 감람유가 상처를 치유한 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은 교회 장로들 청해 가지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을 치료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기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병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로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프면은 저 또 무슨 죄 지었구나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저는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 많이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주이젠판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혈기만 부리면 주님께서 딱 지켜주셔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혈기만 부리면은 바로 이제 여주이젠판이 튀어나오는데 아주 심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길 가다가 길 중간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엎드려서 일어못 났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저희 혈기가 95% 정도는 진짜 사라졌습니다. 감히 혈기를 부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징계가 있잖아요. 징계.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기도도 해주지 말라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거 아니니까 일단은 징계로 인해서 병이 걸렸을 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하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니 죄 사하심은 주님의 보혈 때문에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혈도 사실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에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성경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 여기는 강도가 나오잖아요. 강도. 자, 보세요. 셋째 인을 떼면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죠. 멍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이 겉으로는 이런 경제공황으로 모든 사람들을 생존이라고 하는 이 멍에 안으로 끌어들여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생존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생존 가지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본인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뭘 해야 되냐면은 감람류와 포도준 해치지 말라. 즉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사역만큼은 이 검은 말이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은 말이 겉으로는 경제 혼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생존이라고 하는 이 멍에 아래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예요. 이건 나타나는 거고 영적으로는 이 검은 말이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땅의 교회가 대부분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기복신앙, 성공신학, 신사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그냥 이 땅에 육적인 어떤 복 주는 그런 쪽으로 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근이 이 땅에 발생합니다. 말씀은 많은데 대부분 독이 있는 거짓 복음들이고 지금이 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이 경제공황 때문에 다 생존의 노예가 된 여기에 맞춰서 생존을 해결하는 복음으로 가짜 복음으로 지금 미혹을 하는데 그래서 참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되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이때 복음에 제대로 선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은 육적으로도 생존에 매이지 않았고 또 영적으로도 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겁니다. 이 풍성한 것 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악한 자들이 피해를 받은 양떼들을 즉 강도 만난 이 성도들을 암람유와 포도주로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감람유와 포도주는 치유하는 것인데 뭘 치유하는 것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 복음 때문에 피해를 받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치유도 이제 나누게 될 건데 일단은 먼저 오늘은 이 강도 부분을 좀 상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이 검은 말이 나오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강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경제공황도 이 강도들이 피라미드 위에 있는 놈들이 온 땅을 경제공황으로 끌어들인 거고 그래서 더 잘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 복음으로 이 땅의 교회를 생존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사역자들, 그들이 이 영적인 피해를 받아서 영혼이 파리해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듯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데 이 생존이 종노릇하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참 복음으로 치유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육적인 경제공황을 만든 것도 강도고 영적으로 생존이 멍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종교 지도자들인 강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검은 말이 정체가 강도입니다. 강도. 자, 육적으로 볼 때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음녀를 탔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것이 검은 말인데 강도란 말입니다. 강도. 자, 이 강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때 이 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쫓김 받으니까 이어서 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좀 보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두 파로 나누어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 사람들이 근거지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근거지는 회당입니다. 회당.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한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거 안 했죠. 이제는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사도계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놈들이 근거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장사하니까 돈 잘 벌잖아요. 왜냐면은 뭐 그 외지에서 양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자, 이 배경을 알 분들은 다 아니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웃기는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기 참 좋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징취, 징취 안에서 장사하기 좋잖아요. 돈 잘 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 바꾸든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든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맹인과 전원자들 이런 사람들일까요? 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엎어버리니까 배후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시비 걸잖아요. 자, 이놈들이 다 쫓겨나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후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사돈의 팔촌까지 여기서 돈 벌게 하고, 이 성전을 가르쳐 맹세하면 괜찮고 성전의 금을 가르쳐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놈 새끼들이 지금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할 이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이름. 그 이름이 뭔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이름을 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둔 곳, 이 심판지에서 우리를 아들의 왕국에 데려간다고 하는 그 귀한 이름을 둔 이곳에, 이 이름이 주인인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만들어진 이곳에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해라고 준 제사나 절기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놈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쟤네는 여기서 지금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굴이 된 거예요. 이걸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냥 돈만 뜯기는 겁니까? 이 중요한 건 뭘 빼앗긴 거예요? 메시아를 빼앗기는 겁니다. 이 성전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예수로 설명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도 포함해서 다 이상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민족 영웅 같은 어떤 그런 있지도 않는 메시아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런 가짜 메시아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기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절기 지면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강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강도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강도라고 얘기해, 난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강도는 대놓고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강도들이 마귀보다 먼저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귀 선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악하다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자, 이렇게 강도가 등장했고, 또 마태복음 20장 55절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이 강도들이, 이제 맞죠?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라고 했잖아요. 강도. 이 강도들이 항상 하는 짓이 뭡니까? 외식하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옷에서 썩어 깠잖아요. 그놈들을. 이놈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강도들이 진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강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중국말에 저희 한좌 저희란 말이죠.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거예요. 강도가 강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강도가 나오고, 그거는 명적인 의미가 아니니까 실제로 뭐 로마인들 거 뺏었든지 하여튼 강도 짓을 한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강도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깊게 나누겠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 문지기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인도를 하잖아요. 문을 여는 겁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인도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 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시키잖아요. 재림할 때 회복할 천영 왕국으로 데려가는 이런 그림이잖아요. 목자가 이 일을 하러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강도고,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도가 등장하는데, 먼저 이 문에 대해서 봅시다. 왜냐하면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또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를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초림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먼저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 문이란 말입니다. 문.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예언했던 그대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실 예수님을 이 문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이 문을 만들어준 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참 목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절도며 강다라고 하는 이놈들은 거짓 메시아잖아요. 내가 메시아라 하면서 그 예수님 전에도 거짓 메시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놈들은 구약에서 설명한 예언한 이 문,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언대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 예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즉 성경에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잘못된 성경의 근거들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이 문은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문인 거예요. 그 설명이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지금은 오셨잖아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간다. 이 예언대로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뭘 하냐? 십자가 지신다. 이것이 다 문에서 설명한 그대로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서 그 설명대로 들어가서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으로 들어간 메시아와 다른 데로 뛰어들어간 거짓 메시아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메시아는 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라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간 참 메시아는 십자가를 길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문 없애버리고 다른 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문. 그래서 다른 메시아가 들어오게 하는, 그 문이 아니라면 그래서 뛰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 방금 얘기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 문으로 뛰어 들어간 놈이 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 만들어준 놈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놈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자, 그 강도자, 환이条裤子다, 군바지 입은 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이놈들이 자기 정치 노름하기에 바쁘고 자기 돈벌이에 바쁘고 이 양의 문을 없애버렸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양의 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둔 이 성전 자체가 강도의 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강도들을 배 터지게 잘 먹이는 게 누굽니까? 강도에게 당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24편에 이 문이 나오는데 1절 보면은 뭘로 시작하냐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창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호와의 산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이 여호와의 산은 육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금 임금의 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예표하는 것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동네라고 번역했는데 동네가 아닙니다. 성입니다. 상 위에 있는 성입니다. 성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성이 뭡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 내려온 성을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성을 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래할 이 왕국을 선포했을 때 빛이 비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치고 있으니까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로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이 내용은 도래할 그 왕국입니다. 왕국. 그 왕국의 성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빛이 자녀로서 계속해서 이것을 도래할 그 왕국을 이 세상에 전하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전해짐으로 숨겨졌던 무엇이 보여집니까? 산 위에 있는 그 성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나타난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바 돼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도래할 그 왕국인 하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성을 얘기하면서 9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 보고 열어라 하지 않고 머리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 양의 문이라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 어린 양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을 했다 그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문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왜 뭐 하러 오시는지를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오셔서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문을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문도 아닌 걸 다른 데로 강도를 들여서 이 전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겁니다. 심판 안 받고 되겠습니까? 자, 신약에 와서도 이 문이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근본이라는 것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작을 얘기하는데 원인을 얘기합니다. 원인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창조의 원인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천혜왕국 모르는 사람들 이것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창조의 시작, 그 아르케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앞서게 드릴 나라 만든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상속받아서 앞서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아담이 마귀 꾀임에 들어서 사기당하고 사기쳤잖아요. 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으로 소개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를 책망하는데 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부분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대교회 목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성경에 깨어있다고 한 것은 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라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깨어 안 있으면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습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상태를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이 땅에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부자다, 부여하다, 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깨어있지 않는 의미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이 나오잖아요. 문. 교회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 이
교회에서 섬기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가 강도란 말입니다. 다른 데로 들어온 놈이란 말, 진짜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예수는 지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이 예수님이고 그 문으로 예수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의 문은 뭡니까? 그 당시 초림 때 이스라엘 나라의 문이 예수님인데 이 문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어떤 예수님이 왜 오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문이고, 그럼 지금의 교회의 문 밖에서 이 문은 뭘까요? 지금은 더 정확한 증거,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얘기한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모든 증거들이 교회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확한 이 문을 알아서 정확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이 목회자는 교회 밖에 예수님 두고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서 있다. 문 밖 했을 때는 다 재림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도 재림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고. 그런데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연왕국도 모르고 왜 오신지도 모르고 대신 이 교회 안에는 다른 예수가 지금 가지라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중심으로 된 그런 예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전에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이 땅의 민족 영웅인 성경에 또 없는 메시아를 만들어서 기다려서, 그래서 그저 담 타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가짜 메시아 수도 없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이 교회에 다른 예수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그럴 때 이 교회는 강도의 굴이 되는 겁니다. 강도의 굴.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어떤 목적?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서 모여 있으니까 교회인 거죠.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꺼내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목자가 데리고 어디 가져갑니까? 도래할 그 왕국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도래할 왕국인 천영 왕국을 위해서 현재 여기서 모인 교회니까,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참 복음, 도래할 왕국,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중매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신부를 단장시키는 거지 목회자 신부가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신부가 된다는 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성도들 관심 없단 말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모였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관심 없고 이 땅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위로해주고 뭐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이 다 낀 거예요. 양의 문이. 그리고 다른 예수가 지금 여기서 판치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를 이루어주는 예수로 성도도 좋아하고 목회자도 좋아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제국이 되잖아요. 강도의 굴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준비되도록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해요. 지금 또 더 발전이 돼서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일어나니까 뭐 또 다 또 뭐 다시 오실 예수님 증거한대요. 믿는데, 가르친대.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또 장사한 놈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전에는 그래도 다시 오실 예수님 증거하고 하면은 그럼 뭐 90% 정도는 믿고 따라서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셋째인이 떼어진 겁니다. 말씀이 기근이 온 이런 세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손에 멍게를 쟀는데, 이 검은 말이 육적으로는 이 땅의 경제 공황이 나타나는 거고, 영적으로는 거짓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기근이 드는 겁니다. 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온다고 해요. 거짓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육적으로는 이 피라미드 위에 있는 놈들이 장난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점점 목이 더 째워서 생존에 길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피라미드 위에 있는 짐승들이 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더욱 이 생존을 위한 메시지로, 잘못된 복음으로 거짓 똥꼬에 있는 콩알까지 파쳐먹는 놈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검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흰 말 탄 자,
저와 여러분들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참 복음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겨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치유하는데 뭘로 치유하냐? 감람유와 포도주로 치유를 한다고. 다음 강의는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강도들이 어떻게 판을 치고 있는지를 세상은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더 이상 강도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 피해를 받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때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강도들이 실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서 말씀이 척도가 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강도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피해를 받은 자들을 찾아서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